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율법 자체를 완전히 비판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다시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자체도 이용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를 죽음에까지도 이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을 알게 되면 이것은 행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죄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거 하지 마라 하면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또 죄된 본성들이 또 죄의 맛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해하기도 쉬운 수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행하는 자는 사실 우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발단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죄된 문명과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은 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과 그 영혼 속에 죄는 파고들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그 본성, 그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품성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에 이끌려가는 죄의 힘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장 앞부분 가운데는 죄에 얽매여 있다 또는 사망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서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되는 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우리가 깨닫지만 여전히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악을, 죄를 내어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이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내 육체 안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으로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으며 즐거워하는 그 존재이지만 그 율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그 지체 속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그러한 본질 그 한 부분 가운데서는 사단이 또 악한 영이 죄라고 하는 것이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붙잡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에 붙잡혀 있어서 결국 죽어가는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죽은 그 몸에서, 그 존재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탄식, 모든 만물에 그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역전의 홈런이 나오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또 육신 가운데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알게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는 하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남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요, 구속의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육신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죄 졌으니 이러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영혼의 찔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육체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 이제 너희가 죽어야 될 것의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새 생명을 누려라. 열매를 맺어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죄에서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살리셨던 구원과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갈 필요도 죄를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죄 가운데 살아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느꼈지만 그 안에 해방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죄인인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 죄책감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삶, 누리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